시리즈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앉은 사람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개 중에서 가장 길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신학적으로 쓰여진 그런 성경인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3차 전도 말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원래 계획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는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땅끝이 스페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여집사 베베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베베가 로마에 가지고 가서 이 베베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 서신서를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가 이제 성경으로 남게 된 거죠. 자, 로마 교회는 당시 초대 교회들이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들이 많았고요. 사도들이 세운 교들이 많았는데 이 로마 교회만 누가 세웠는지 어떤 사도가 세웠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생한 교회다. 우리 간혹들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수박씨가 나더니 막 번지고 꽃이 피고 수박이 열리듯이 이 로마 교회도 그런 거예요.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곳에서 로마 교회가 생겨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나그네들, 이 디아스포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회당입니다. 바로 그 회당이 흩어진 나그네들,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그들이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모세오경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에 그곳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즉 로마에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 로마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여자들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을, 특히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많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자들이 많은 성도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 히브리 유대인들과 로마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언제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들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들이 절기를 지내고 돌아가는데 그때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4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 전국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그 말을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왔던 로마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대개는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로마 교회 갈등이 어떤 갈등이 생겼냐? 바로 이 두 부류의 갈등입니다. 히브리 유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로마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라는 게 다른 거 있어요? 율법의 문제죠. 되게 율법의 문제. 당시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디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파, 무할례파 막 나뉘어지어서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 전통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할례파와 그런 갈등이 있었듯이 이 히브리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 로마 기독교인들 간에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 쓴 목적도 바로 그 갈등을 앓고 있는, 원래는 본인이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갈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베베에게 주어서 가서 편지를 읽고, 그리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얻는 구원에 쓰여졌지만 12장부터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1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에 보낸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 말 자체에 벌써 뭐가 풍겨요? 어떤 뉘앙스가 풍깁니까? 뭔가 모르게 기독교에서 무거운 어떤 책임감, 의무감,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언가가 그 말씀 속에 숨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14장 1절부터 함께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이 우리 흔히 말하는 아직 초신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너희가 받되, 즉 받는다라고 하는 그를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받아들이는데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의견보다는요,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목사님, 천국이 있나요? 정말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이건 의견이 아니라 의견, 뭐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초신자들은 그런 의심을 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 로마인들 가운데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겠죠. 특히 이 로마 기독교인들은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떤 의심을 하더라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초신자다 그럽니다. 초신자, 새신자, 처음 교회 들어와 본 사람들은 교회가 생소한 것입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또 교회마다 뭐 거의 같지만 좀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적응하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도 교회를 옮겨오면 약간 어색함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예배 시간에 졸지? 왜 예배 시간에 떠들지? 왜 예배 시간에 딴청 부리지?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 정숙하게 예배 드려야지, 정신 차려서 예배 드려야지, 이왕에 온 거,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왜 장로님의 예배 시간에 왜 어떻게 장로님이 좋으냐? 어떻게 권사님이 좋으냐? 여러분, 목사님 저도 좋습니다. 졸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구원의 문제와 그런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바나바 같은 사역자가 필요한 거죠. 자, 2절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는 얘기는요, 어린 아이들이, 갓 태어난 아이들이 여러분 죽을 먹지 않아요.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죠.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냥 흰 쌀밥에다가 그냥 깍두기 김치 막 이런 거 갖다 주고 먹으라고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어른이 장사한 사람 뒤에서만이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바로 생겼냐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이죠. 3절 말씀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며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우상의 제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믿음이 있어서 먹는 사람하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직 세상 풍속을 따라가기 때문에 먹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로마는 우상과 신전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상이나 신전에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문제가 갈등이 된 거예요. 제가 고척교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한번 태백산에 등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 꼭대기로 천신제를 드리는 그 재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무당이 제사를 지냈는데, 물론 이제 제사 지내는 것도 궁금했지만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뭐냐? 배가 고픈데 그거 보니까 바나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이고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 바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나나를 먹었어요.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먹으라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먹었는데, 내가 먹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 막 같이 먹더라고요.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아무 거리낌이 없으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해서 얼른 먹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청년들 가운데 말은 안 했지만 그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 우상한테, 저 귀신한테, 마귀한테, 사탄한테 드린 제물을 먹느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시험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그걸 먹었어. 나는 상관없어 하고 십자가 쫙 그리고 그냥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한테 드린 제물을 먹네? 또 뿐만 아니라 이 우상한테 드려진 제물들을요 갖다가 팔았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시장에서 팔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사다가 먹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먹는데, 믿음이 약해서 먹는 거예요. 아직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걸 먹느냐, 이렇게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서 그들에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아디아포로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아무래도 좋은, 또 무관심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어떤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연약함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환경에 또 굴복하는 어떤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실 그 자체가 선이거나 악한 것이 아니고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문제를 지칭한다. 신학에서 이 아디아포라라 할 때 그것은 성경에서 직접 하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고, 또 성경에 게시된 객관적 진리들에 비춰볼 때 선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즉 예를 들면 그 자체가 목적이나 윤리적 원칙이 될 수 없는 의식의 문제, 또는 그 행위 자체가 선악 또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주초 문제, 우리 많이 들어봤죠. 주초 문제, 술과 담배 문제. 어떤 사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습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진 다른 사회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관습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아디아포라라고 정의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를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만날 수 있죠.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저는 담배를 피워서 교회 못 나가요. 저는 술을 먹어서 교회를 못 나가요. 이런 얘기 들어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술 먹으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드셔도 괜찮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담배 피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때 목사님과 함께 한 번은 개업 신방을 갔어요. 뻥튀기, 옥수수 뻥튀기를 튀겨서 판매하는 그런 공장을 이제 차렸는데 가보니까 하우스를,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속에 뻥튀기 기계가 5땡거리가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고 그 성도님은 이제 초신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신앙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목사님께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가보니까요, 개업 예배 드리러 갔는데 여기 상에다가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몇 개 꽂아놓고 그리고 상을 차려놨더라. 아, 이상하다. 아, 개업 예배 드리면서 왜 돼지 대가리가 있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나마도 남편이 하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협상을 한 거래요. 타협을 한 거야. 대신 좋다. 그 대신 당신 친구들 데려와서 뭐 개업식 하라. 돼지 대가리 놓고 그리고 막걸리도 부어주고 하라. 그 대신 우리는 따로 옆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돼지 대가리 옆에 놓고 빵긋빵긋 웃고 있는 돼지 대가리 옆에서 또 차도 마시고 또 간식도 먹고 예배 드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때 신학생 때니까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성질 같아서는 확 가서 저 상을 확 발로 그냥 걷어차서 엎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남편도 영원히 교회에 나올 기회를 잃어버리고 저 평신도 이제 초신자인데 상처받아서 영원히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은 그때 그걸 갖다가 상황윤리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권전도사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될 거야. 이럴 때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배 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고. 그럼 나중에 제가 그 집에 제가 하숙을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하숙이 아니죠. 자취방이죠. 자, 이런 상황 윤리들. 지금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도 이런 문제가 지금 부딪힌 거예요. 성도들과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의 그런 부딪힘. 뭐 로마 교인들만, 로마 사람들만, 이방인들만 믿음이 연약한 건 아니겠죠. 유대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할례해야 됩니다.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간섭적으로 해왔던 것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과 어떻게 대치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지혜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날에 관한 어떤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4절 말씀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그 남의 집 하인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 하인은 그 주인이 시킨 걸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시킨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우리 남의 하인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이러쿵저러쿵 비판하지 말아라. 오직 판단하시는 하나님, 주인이 판단하실 거야. 네가 주인이냐? 너 주인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주인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니까. 그러니까 너희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물론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 안식일이 이 둘 중에 어느 날을 더 중하게 지키라고 할까?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더 귀하게 여길 겁니다. 왜? 이 로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안식일 누구에게만 의미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도 지켰지만 여전히 안식일도 같이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요, 이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같이 동일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식일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동일하게 드리고 가다가 후에 이것이 주일 예배로 하나가 되어서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건 어떤 뭐 신학적인 의미,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교회가 하나로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뭐 안식을 폐했느냐? 폐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대로 두되 예배만 주일로 옮겨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문제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절기 지키는 문제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서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보면 골로새 교회도 이렇게 아무래도 가는 곳곳마다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즉 이 모든 절기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있어 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지키냐 마냐 이것 때문에 이런 걸로 싸우지 말라.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서 싸우지 말아라. 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결론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즉 이 날이냐 저 날이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것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를 따지는 거고 주를 위해서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따지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감사하자. 하나님께 다 감사하자.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에 대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네 사역이 더 좋은 것이냐 내 사역이 더 좋은 것이냐 비판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질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직분을 얘기할 때도 다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골고루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역이 목사의 사역은 중하고 집사의 사역은 중하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주를 위해서 하는 사역, 하나가 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거죠. 형제끼리. 여러분, 특히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대부분 이방인들에게 즉 보낸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교회 외의 이방인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거의 다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형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형제가 바로 뭐냐? 우리 피를 나는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다 형제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한 형제다. 한 형제이니까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판할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로마서 2장 1절 2절에도 보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우리도 그만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서 비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말처럼 내 안에는 더 많은 흠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너도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도 똑같은 인간이고 너도 똑같은 부족한 인간이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허물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2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권면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라. 할렐루야.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를 보고 따라가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따라서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갈 같은 동행자로서 가이드로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흔히 그걸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역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왜 또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왜 또 비판하면 안 됩니까? 물론 한 형제 자매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밟힐 뿐인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비판하면 안 되느냐? 이 비판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까지 이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봉사를 잘 못해서 섬기지 않아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 너희들은 크리스찬이잖아. 너희들은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베풀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모든 것을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싸우는데 우리보다 더 하는데 요즘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다투잖아요. 그런 다투는 것 때문에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세상에서 빛을 잃었어요. 맛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덮어줄 사안이 아닌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에 다 막 까발려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막 그냥 잿더미를 다 뒤집어 쓰는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자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은요. 교회 안의 문제를 절대로 바깥으로 그것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걸 다 치리해요. 그리고 캐톨릭은 교회 안에서 치리를 다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캐톨릭은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에서 하는 말은 힘이 있어요. 모여서 정책을 발언해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바깥으로 다 까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 자신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다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비판의 자체가 교회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개인으로부터 그 비판이 시작되잖아요. 비판이 시작되고 그 비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에게까지 번져가게 돼 있습니다. 나 혼자만 비판하는 거야. 일로 와봐. 있잖아. 내가 보니까 쟤는 이래. 하면서 옆 사람이 번져가죠. 그 사람이 또 번지고. 이런 잘못된 습성들, 잘못된 이런 행위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나쁜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느냐? 바로 교회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즉 성령이 세운 교회를 힘써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감당해 줘야 되는 겁니다. 대신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이고 그 사람이 7밖에 안 되면 나의 것을 떼어서 그 사람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 허물을 채워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허물을 벗어 던지고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같은 형제인 거죠. 한 형제 자매가 우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유대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갈등이 들렸다는 것은 요즘같이 이런 소식이 빠르게 전달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 시대 때는 소식이 전달되는 게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로마 교회의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를 거쳐서 땅끝인 스테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는데 로마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가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행로를 예루살렘으로 바꾸면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애착과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것. 사실은 쉽지 않죠. 로마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간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뭐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씩 내 앞에 다가온 이 문제들 속에 관계들 속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갈 텐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명령 따라서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